자, 아브라함이 언제 처음 소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란에서, 그죠? 75세 때에 너는 이제 네가 살던 고향과 그리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바로 그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 콜링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되는 그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 그 1차 소명 사건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자손뿐만 아니라 네 후손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에게 네가 아비가 되고 그리고 네 후손도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만남과 첫 소명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15장에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헷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러다가 15장에서 보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이제 만나게 되죠.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자손에게 줄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게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 번째로 언약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네가 저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애굽 강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족속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5세가 돼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제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첩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그래서 씨를 말하자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사라가 쫓아내버려요. 하갈이 좀 건방지게 임신을 했다고 해서 말하자면 사라인 그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좀 괴롭히고 하찮게 조소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저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럴 때 다시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그 고통과 네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갈에게 주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86세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하나님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부터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다음에 13년이 흘렀어요. 99세 때예요. 예.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얘기했지만은 수요일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3년 동안 아니면 십몇 년 동안 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인데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처음부터 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죠? 마치 모리아 산에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격 속에 또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주 진정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시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되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지금 이 16장에서부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99세가 되었을 때까지 이 긴 기간 동안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지쳐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죠? 13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나타나셔서, 뭐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저 13년 동안 침묵밖에 흐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 침묵 속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들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과정까지도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가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그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사실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7장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소명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89세죠.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을 지금 한번 이렇게 다시 추려보는 거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엘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다고요?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어떤 무엇보다도 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엄마가 자식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잖아요. 부모가 뒤따라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보살피기도 하고 그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는 위험한 일이 당하면은 그 일을 막아주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16장에서부터 17장으로 넘어가는 13년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바로 이 13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와 같냐면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죠? 어머니의 모습.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그 자녀를, 자기가 임신한 자녀를 태에서 낳도록 하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마치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런 마음처럼 바로 오늘 이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7장에서는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할례는 뭐냐?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자들은 항상 마음에, 육체에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다가 배워놓은 거예요. 살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살 깊이, 내 심장 깊이, 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장 속에 믿음의 법을 딱 말하자면 새겨넣었다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믿음의 법을 새겨놓았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런 이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4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이해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할례의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긴 세월 지나고 있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감싸고 보살피고 그리고 네가 13년 동안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바로 네 보호자로서 내가 네 울타리가 되어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단지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또는 강한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를 이름을 뭐로 바꿔요? 사라로 바꾸잖아요. 사레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말하자면 귀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사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열방의 여러 민족의 어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소명 속에서 나이가 99세 되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시며 영원한 언약을 내 후손과 내가 맺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후손들은 바로 이런 이름 밑에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예. 그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의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세상을 향한 아버지가 되라고 또는 어머니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면서 소명을 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들도 바로 이런 소명의 사람들로 사실은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의 여러 민족의 하나님의 그 소명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그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한 것이죠. 전파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질 않아요. 우스개의 소리로 여기는 얘기가 나와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17장 17,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요게 왜 이렇게 창세기 17장 요 사이에 이렇게 탁 나와 있을까? 저는 가만히 읽어보면서 생각하기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련하면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런 곤란한 입장에 취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바로 그 약속인지는 내가 불확실한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웃는 거예요. 웃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십시오. 뭘 지금 와서 무슨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또 다른 아들을 후손을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들도 어쩌면 이런 불신앙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하고 우리 이해 타산을 갖고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이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여기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나와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고 어떤 때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 그대로죠.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언약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의 온전함 속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과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죠?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17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그 모습으로 어쩌면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소명도 주시고 두 번째 소명도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그저 손에 꼽을 만큼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수시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들도 어떤 때는요,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저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결정적으로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그 사건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뭐 늘 그렇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5손가락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5손가락 안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과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몇 번의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걷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새겨놓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과정이다. 네. 기다림의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7절과 18절은 자포자기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꼭 내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아니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썼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가슴 속에 꽉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어떤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거는 내 경험 속에 내가 지금 살아온 시간 속에서 보면 이거는 나와는 좀 어긋난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과 스타일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말하자면 조각해내고 새겨내는 그런 일들을 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내 모습을 바꾸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이 실패의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거겠어요? 아브라함으로 너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 시몬으로 살지 말고 너 베드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예배자로 사는 거고 그리고 기도자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길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잘못된 모습들로 어떤 때는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떨쳐버리고 나는 그래요. 잘 되든 잘못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제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율을 따라서 내가 그 길로 가다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셨던 것이구나. 그죠? 비로소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다림의 과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기 맨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처럼 대체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삭이 분명히 약속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네 후손이다라고 하는 엘리에셀도 네 후손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네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체하려고 그래요. 자꾸 엘리에셀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스마엘 낳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종인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너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게 분명히 네 후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또 대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종인데 그 사람이 내 후손입니다. 내 후계자입니다. 아니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갈로부터 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이런 대체 신앙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대체 신앙이에요. 예. 오늘 본문의 18절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하갈로부터 나온 이스마엘이나 주님,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도록 하시고, 이거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이제 내가 100세고, 하라가 90세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21장에서 100세에 정말 이삭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이삭이 바로 네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나는 엘리에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내가 대체적으로 대체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 프레임이 사실은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쭉 17장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8장, 19장, 20장 어떻게 될까요? 21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오늘 17장 이후 18장, 19장, 20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 나타나셔가지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아직도 힘들어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20장에서 보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찾아가가지고 옛날 바로 왕 찾아가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주는 것처럼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주게 되잖아요. 나이가 90세고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이삭의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꾸미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예요?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만약에 기다리지 않는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나님의 응답이 탁탁 떨어지면요, 아마 기독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기분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7장을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